부산지 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온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1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정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13장에서는 전염병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이 병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과도 유사해 보입니다. 일일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고 또 많은 육체적 또 사회적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또 우리의 삶에 가져올 수 있을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몸에 난 종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화상과 또 옹, 또 어루러기와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종기가 난 환자의 그 환부를 면밀히 진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찰의 결과로 그가 정결한 상태인지 부정한 상태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제사장에게 맡기셨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병을 진단해주고 또 진찰해주고 치료해주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진단하는 역할이라면 이것을 의사 선생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제사장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것이 육체의 질병을 확인하는 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영혼, 또 나아가서는 이 땅의 질서나 삶의 방식, 사고방식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진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함들이 사라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또 선배는 후배들에게, 또 친구와 동료들에게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또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부정한 것들을 진찰하고 제거해 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지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결함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정함을 진찰하고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뜻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어서 종기와 관련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비슷해 보입니다. 네, 병이 의심될 때, 확진되었을 때 7일 동안 격리를 시키는 그 현실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일 이후에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진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이 환자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7일의 판단을 유보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일의 유예 기간에는 혹시 모를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이 환자를 격리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특별히 또 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자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사장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가 가진 권위와 역할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7일의 과정을 두심으로써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그 평가가 즉흥적이거나 또 임의대로 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는 한 영혼을 향한 정말 세심한 돌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정한 것이다 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리와 질서 안에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너무 명확한 죄들이고 또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부정함들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리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그 7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던 것처럼 그 7일의 기간 동안 병의 확정을 위한 관찰의 시간을 보낸과 동시에 또 우리의 성급하고 조급한 판단을 막고 또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금 우리 안에 채워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우리 마음에 채움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정결함으로 바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급해하거나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는 온유함과 유연함을 가지고 이 일들에 대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구할 것이 있다면 제사장들이 그 7일의 시간을 환자를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그를 품어줄 수 있었던 온유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병자들을 진찰하게 하시고 또 그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정함에 물들어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세워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법을 세워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부정함들이 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